이 동이틀 무렵에 더욱 어둡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종식도 점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선지자죠. 이 선지자 말라기가 당시에 살던 그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늘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혼탁하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던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제사를 불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전문을 닫아렸으면 좋겠다. 혹 그럼에도 그것을 우기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예배를 보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 어떠한 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헛된 제사, 헛된 예배는 차라리 성전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1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지금 또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곳곳이 모든 예배와 성전이 문을 닫고 있다. 또 이미 문을 닫았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 인류가 쌓아왔던 그 무수히 많은 정말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한시적으로 닫으신 것이 아니신가.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가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갈수록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보다는 이 사람과 그 환경에만 맞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냐, 늘 그렇게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이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이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어떤 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에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평론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이 전문적인 어떤 이러한 성경적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어떠한 지식이 옳은 것이냐, 어떠한 것들이 다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전해졌는데 많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었다. 그것이 오염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이 형상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르고 참된 것들에 대한 어떤 이 필터와 같이 걸러지는 것들, 어떤 필터링에 대한 것들이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안타깝냐면은 이러한 일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방송에서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특히 어떤 성경적인 깨달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사람이 이기주의로 어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북의 장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증하게 쉽게 우습게 그렇게 여기서 그 지식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더 그런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러한 것들이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 개념이 없단 말이죠. 이 자아에 대한 어떤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혼탁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만 닥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이 어디서 본질적으로 연유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됨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무엇이 가장 우선된 것이고 무엇을 미뤄도 되고 무엇이 나중된 것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간다. 거꾸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며 산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영에 속한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갈 것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목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목도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 가운데 이 어떤 이 혼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이 의식하여 기도하지 못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일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소망과 어떤 관심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소원하고 소망하면 그 육신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겠죠. 할렐루야. 그게 인도하심이고 이끌림이신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영원의 이 시간 전에 이 세 분께서 의논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세 분.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는 영원한 회의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러한 것들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세계가 끝나고 영원으로 옮겨질 때에 그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이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나누어진 어떤 이 개념은 여러분 이 구원의 구속사 전체를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본질적인 거예요.
이 오늘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뭐 고민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뭐 매스컴에도 하고 어디에 올리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뭐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당혹스러운 일들이든 기쁜 일,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들 하루하루의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내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내가 계획하였던 것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또 사람 간의 어떤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일들, 영적인 것에 속한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것들이 실타래처럼 얽힐 수가 있습니다. 이 실타래처럼 얽힐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 있어요. 이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려야지만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바로 사실은 이 실존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제사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건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성전 뜰을 밟는 그냥 그런 정도로 여기는 사람. 그냥 성전 뜰만 헛되이 밟고 다니는 성전 뜰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변질이 돼버리냐면은 이제 개인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전들을 밟고 다니면서 그냥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모르겠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로 아주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배를 수단.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러한 일들에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세상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도 그러할 것이고 또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도 그냥 단지 성전들을 밟으면서 마음의 위안과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을 점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갈 거예요. 그냥 종교다 이거 종교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가 올 그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1년도 이미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첫 달이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들은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야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읍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은 어찌 변할지라도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때 도착하고 세상이 어찌 변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또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말씀을 바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노라. 아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